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였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새벽 말씀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했거든요. 누구한테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장로들, 또 수령들, 관리자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또 유언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대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모든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 불러 모아놓고 꼭 해야 될 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파를 모은 거죠. 그리고 어디로 모았느냐 말씀해 봤더니 어디예요? 세겜으로,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점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여호수아서 말씀 들었던 것 중에서 좀 기억나는 아주 유명한 거점들, 지역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먼저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생각나세요? 길갈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지역이 여러분 그 길갈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단강 안쪽에 그 물을 건널 때 제사장이 섰던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건너편에다가 또 기념비를 세웠던 그곳이 여러분 어디느냐? 길갈이었어요. 또 길갈에서 어떤 일도 있었느냐? 할례를 행했던, 광야에서는 할례를 안 했는데 와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이고, 또 유월절을 지켰던 곳도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 그 지역입니다. 또 실로라고 하는 곳도 있었어요. 실로는 평안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실로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여러분 어제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도 이 우리 실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실로는 어떤 곳이었어요? 광야에 있었던 그 성막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잡았는데, 그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과 법궤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로는 신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니 길갈 같은 데로 모으면 좋잖아요. 와, 이런 역사적 우리 기념비가 있는 곳에서 우리 다 모여가지고 내가 마지막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이야기할게 이러면 좋잖아요. 아니면 실로로 모으는 겁니다. 와, 우리에게 종교적인 영적인 수도와 같은 곳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성막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았어요. 세겜.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때도 이 세겜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었거든요.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어딘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는데 가서 도착해서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거기가 어디냐? 바로 거기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 그것을 본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야곱의 식구들의 무덤이 있던 곳이고, 요셉의 뼈도 묻혀진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이삭도 나오고 또 야곱과 요셉, 계속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하려고 했던 말은 무엇이냐?
이곳을 잘 봐라. 이것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역사적인 그런 땅이냐.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오신 땅, 바로 그 땅이 여기 이 세겜이고 그 땅에 우리가 드디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드디어 여기를 왔고 여기를 머물게 됐고 여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다 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요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이 있거든요. 너희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23장에는 몇 번이나 나왔어요? 너희라고 50번이나 나왔잖아요. 오늘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보세요. 그 3절을 보세요. 3절 처음 부분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 나오죠. 5절도 보시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6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렇게 7절, 8절, 10절 계속해서 오늘도 12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여기서는 내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 아니에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요셉과 모세를 인도해 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너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었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빈털터리 아무것도 가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줬습니다. 뭘 주셨어요? 율법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성막? 그것도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 모두에게 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셨다. 너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드디어 도착을 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결단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의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는 누구를 닦고 믿고 나아갈지 그러면서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기 싶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에게 너희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타락하기 아주 쉬운 곳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것들에게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죄와 타락으로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여호수아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잊지 말아라, 잃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 말고, 교회 오면은 자꾸 우리에게 막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아닌 곳에서,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곳에서, 야, 우리 하나님 믿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라고 이야기 듣는 곳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가정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말, 야, 우리 신앙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많으냐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TV를 켜보세요. TV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나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와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자주 찾아오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예배하고 기도하자, 이런 얘기 해주는 분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대부분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을 잊지 말고 바라보고 살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라. 지금까지 여기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과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주님의 큰 은혜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